고린도전서 15장 35절서부터 4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바울이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씨예요. 하나는 육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목이 우리 부활의 몸에 관하여 궁금하십니까? 라는 게요. 우리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세 분만 궁금하셔요. 그냥 모든 거 다 알아서 맡겨놨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궁금은 해요. 우리 부활의 몸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궁금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기 처음 시작이 그렇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우리는 뭐 궁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주실 거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뭔가 굉장히 좋은 부활의 몸으로 만드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시는 분들은 뭐 꼭 이 질문을 마음에 꼭 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건 그냥 가정만은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들이 묻죠. 근데 물을 때 뉘앙스가 꼭 다 똑같지 않아요. 정말로 궁금해서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부활의 몸은 어떤 겁니까? 정말로 알고 싶어서 묻는 사람도 있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조롱하면서 물을 때가 많습니다. 부활이 그게 어떻게 되냐고, 그렇죠? 좋지 않은 의도로 물을 때도 많아요. 좋지 않은 의도로 묻든지 아니면 정말로 궁금해서 묻든지 뭐 대답은 같겠죠. 같은 대답입니다.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부활의 몸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몸이냐라고 물으면 거기에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 대답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답입니다. 혹시 우리 구역장님들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하셨으면 오늘은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역장들에게 구역원들이 물을 겁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대답해 줘야 되겠죠. 부활의 몸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떤 건지 묻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전혀 의심 없이 그냥 몰라도 다 주를 믿기에, 주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신앙생활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안 알면, 모르면 안 됩니까? 아니요, 이거 준비해야 돼요.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묻거든, 너희의 소망에 대해서 묻거든, 물을 거에 대해서 너희들 준비하라고 하셨던 그 준비가 그냥 이런 준비입니다. 생각해보지 못했어도 좀 생각을 해보셔요. 목사님 머리가 안 돌아가요. 빡빡 돌리셔요. 성령님이 기름을 쳐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 도와주셔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대답할 수 있게 해주셔요. 아,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되고 이런 건 내 스타일 아니에요. 스타일 바꾸셔요. 스타일 바꾸셔요. 스타일 바꾸시고 이건 해야 할 일입니다. 구역장님들 다시 한번 오늘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대답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단락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또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에 대한 의문은 과거나 현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비유를 통해 답하였습니다. 땅에 심겨 죽은 씨앗에서 새 식물의 씨앗이 나오는 자연의 이치에서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온갖 형체의 몸을 가진 존재들에서 그리고 창조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우리의 몸이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자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어 부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부활의 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몸과 다른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 의심할 것이 아니라 기대해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나 보세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냐? 처음 시작이 뭐예요? 씨앗의 비유입니다. 씨앗을 심어요. 씨앗을 심습니다. 심으면 씨앗은 죽어 있는 것 같죠? 죽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생명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은 몸이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땅으로 들어가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부활이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씨앗을 보내는 거야. 씨앗을 봐라. 여기 아무것도 않은 것이 거기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냐? 앞에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35절서부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땅에 들어가면 이 몸이 들어가지만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것과는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작은 씨앗, 민들레 홀씨, 요렇게 된 거 하나예요. 하지만 민들레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이 몸을 하나님이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실 것, 그것들은 늘상 보는 일 아니냐. 왜 죽은 사람은 다른 형체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를지 몰라도 아예 가능성 자체를 닫아버리는 것. 부활은 없다. 어떻게 죽은 몸이 드러났다가 그렇게 되냐? 니들이 맨날 보는 거 아니냐? 봄마다 보는 거 아니냐? 씨앗, 죽은 것 같은 씨앗 집어넣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 나오게 하시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서 다 몰라도 씨앗을 심으면 다른 모습이 영 다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심겨진 것과 다른 것으로 올라오는 것 너희들 날마다 보지 않냐?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우리가 죽어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늘 씨앗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불가능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일으키시는데 씨앗의 비유가 말하는 건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동일성이에요. 여전히 밀을 심으면 밀이 나오고요,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누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나예요. 하지만 나지만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할 때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우리예요. 하지만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약한 내가 강한 사람으로 일어날 거예요. 흉악하고 죄 많았던 내가 거룩함으로 일어날 거고요. 하나님께서 훨씬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씨앗들이 좀 그렇죠. 씨앗도 사실은 예쁩니다. 하지만 장미 씨앗보단 장미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더 예쁜 거 그것까지 부인할 거는 아니에요. 하나 보리 그 시꺼먼 녀석을 심으면요, 그 보리가 나오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보리가 파랗고 촥촥촥하고 강인해 보이고 향기로워 보이고 그 아름다움으로 일어나죠. 부활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씨앗을 봐라. 그게 불가능하다고? 아니 늘 심으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듯이 우리 썩을 육신, 그 육신을 심으셨으나 이제 또 다른 것들을 거두시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지만 다른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가져오는 겁니다.
동일성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올 거예요. 당연히 부활은 그러니 가능합니다. 각종 육체의 형태들이 있어요. 하늘을 나는 애들이 있고 또 땅에 사는 애들이 있고 또 바다에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각종 육체의 형태들 보라는 거죠. 부활의 몸이라는 고유성입니다. 부활의 몸, 그것들은 각각의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고유하게 부활의 몸,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부활의 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이름으로 일어날 거예요. 무슨 영혼으로 올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이상한 모습들, 그 생각들 할 필요 없습니다. 38절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그렇게 특별한 육체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로 일어날 때도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라는 아주 특별한 몸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소로 태어날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밥 먹고 맨날 누워 있으면 소가 된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엉덩짝을 때리기는 하셔도 소가 된다고 하지는 마셔요. 그러면 애들이 소가 넘어갑니다. 돼지로 태어나고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셔요. 네가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그러셔요. 다시 안 태어나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 죽어서 여기서 숨을 거두면 다음에 우리 친구로 만나요? 안 만나요. 그렇게 안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다음에 일어날 때는요,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일어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예요. 그러니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마음 쓸 일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생에 태어나면 꼭 친구로 만나, 다음 생에도 꼭 무슨 부부가 돼요. 아니에요. 우리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부부 아닙니까? 부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 갑자기 실망하시는데요. 또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준비하셔요. 지금 많이 사랑할 준비하시고, 지금 사람들과 화해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훨씬 더 좋은 관계 가져놓으셔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는 더 그렇습니다. 나머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어디서 볼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함께 볼 거예요. 그럼 우리 천국 가고 부활하면 이 사람들 또 봅니까? 예, 또 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부활해서 또 봅니다. 우리 부활해서 또 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부활해서 또 볼 겁니다. 우리 또 볼 사람들이에요. 안 볼 사람들처럼 하지 마셔. 안 볼 사람들 아니에요. 부활의 몸이라는 형태로 올 거예요. 누구는 소가 되고 말이 되고 뭐가 돼서 뭐가 되고 천사가 되고, 아니요,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났을 때도 나는 남자입니까? 나는 여자입니까? 남자 여자가 없을 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각종 육체의 형태가 있는 것처럼요, 부활의 몸이라는 그 고유한 몸으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보라는 거죠. 하늘을 나는 새는 새의 형태로,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물고기로, 그리고 동물은 동물대로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 영광을 가까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부활의 몸이라는 그 고유한 몸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것,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그 과정을, 그 프로세스를 다 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부활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만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심지어 뭐도 몰라요. 그러니까 간단한 미분 문제도 못 풀어요. 방정식도 못 푸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이 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압니까? 쥐 만드실 수 있어요? 코끼리 만드셔요? 사람이 코끼리 못 만들어요. 쥐도 못 만듭니다. 근데 부활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요? 누가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면 부활은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라고 물어보면 비유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봐라.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냐? 설명할 수 있냐? 아니요, 설명은 못해요. 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죠. 씨앗이 심겨져서 다른 것으로 태어나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각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또 만드시는 방법이 그렇게 씨앗을 심어서 더 멋진 것, 그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이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것, 어쩌면 하나님이 늘 해오셨던 일이에요. 늘 해오셨던 일.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이 가능할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을 보니 부활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보니 부활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봐라, 부활이 어디냐. 아니, 세상을 봐라, 그러니 부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활하실게 부활의 몸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바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어쩌면 한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준비입니다. 새로운 몸의 가능성이요. 새로운 몸은 가능하냐? 가능하다. 세상을 봐라. 다시요. 사람들은 세상을 봐라, 어디 부활한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해요. 우린 거꾸로입니다. 그래, 세상을 봐라. 부활은 가능하지 않냐? 하나님이 각각을 다 만들지 않냐? 하나님이 그 죽은 것 같은 씨앗을 심어 놓으면 거기서 꽃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시지 않냐? 그러니 죽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죽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영광의 몸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건 이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보면 부활의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아니, 세상을 보니 새로운 몸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온 세상이 지금 사실은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창조의 몸은 썩어지나 새 창조의 몸,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본문 44절에서는 혼적인 몸과 영적인 몸, 즉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대조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한 유형의 생명에서 생기를 얻는 몸과 다른 유형의 생명에서 생기를 얻는 몸 사이의 대조입니다. 부활 전 우리는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시켜주는 일반 에너지로 생명을 의존하지만 부활 때 우리에게 주어질 몸은 하나님의 영에서 생기를 얻는다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나타나심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에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회복하신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이 42절서부터입니다. 41절까지는 씨,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육체들, 바디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실 것,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42절서부터는요, 그 부활한 몸이 도대체 어떤 몸일지, 어떻게,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니라 그 부활의 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몸은 이런 거다, 이런 몸으로 부활시키실 거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번,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린 이걸 어디서 확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의 몸으로 오셨죠. 이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주가, 우리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입으신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의 몸을 입으셨어요. 사실은 육체의 몸 벗어버리시고 그냥 훌훌훌 그냥 몸 없이 사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일으키시고 부활의 몸을 또 입으셨어요. 주님은 옷을 2번 입으셨어요.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몸,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없으시면 자기를 비워서 몸으로 오셨어요. 종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종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껍데기 그냥 쏙 다 육체의 몸에 할 일은 끝났으니까 딱 벗고 뭐가 되시면 돼요? 육체를 갖지 않는 분 되시면 돼요. 근데 그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왜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입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는 또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그것들은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이에요. 설명이죠. 하지만 그 설명하는 것들이 가리키는 건요, 아까 얘기했던 부활의 몸이고, 그 부활의 몸은 어디서 확인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 거기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봤다는 거죠. 내가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어요. 부활의 몸으로 오신 이를 내가 보았어요. 그러니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거긴 뭐예요? 이건 썩지 않을 몸이에요. 이건 약한 몸 아니라 이건 강한 몸이에요. 이건 영광으로 가득한 몸이에요. 이건 하늘로부터 난 몸이에요. 그 몸을 바울은 본 겁니다. 왜 바울만 보여주고 우리는 안 보여줍니까? 아쉽죠.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 사람들의 말을 우리에게로 전해줘서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래요. 보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복되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믿으며 그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들 살았어요. 부활하신 몸을 그 본 사람들의 증거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부활의 몸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만진 적 없고, 우리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적 없지만 그 영광을 소망하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씩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하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의 생명이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안에 완성되고 교회 안에서 완성되어 갔던 걸 보면서 우리가 보지는 못했으나 믿었던 그 그리스도의 몸, 그 부활의 몸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몸이라는 걸 점점 더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오면 사람들이 의심에 빠집니다. 대충 다 그래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모두가 다 떨려하고, 모두가 그 어둠을, 한없는 낭떠러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점점 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내가 점점 더 가까이 내게 주신 부활의 소망, 내가 그 소망을 이룰 때가 되었음을 알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죽음 얘기하니까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마음이 무거워지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이 목사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요, 해야겠습니다. 해야 돼요. 어쩌면 사람들이 다 비현실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비현실적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리 비현실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별별 걸 다 해도요,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이제 몇 가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사람에게 다가와요. 사람들은 비현실적으로 살려고 아무리 도망쳐도요, 그 죽음이라는 현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죽음의 문제라는 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이 죽음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 서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이 현실을 맞이할 준비가 됐냐는 거죠. 사람들이 이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아주 노골적인, 그리고 아주 그냥 발가벗겨진 현실, 그 죽음이라는 현실, 그 현실을 맞닥뜨리지도 못하고 그것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거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죽음 뒤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아니, 천만에. 우리는 그 죽음을 맞닥뜨리고 그 죽음에 대한 대답, 그리고 그 대답을 주시니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될지 보셔요. 이 몸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이 어떨 거라고 얘기하면 가리키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가질 거라고, 그 몸이라고, 그 몸을 보라고, 그 몸을 보고 믿기를 소망한다고. 그 몸은 어떤 몸인데? 라고 묻거들랑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몸을 주신 거예요. 그 몸은 약한 몸 아니라 그 몸은 강한 몸이라고, 그 몸은 영광의 몸이라고, 그 몸을 하늘로부터 난 몸,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인도해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설명할 건가?
주가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거기까지입니다. 내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람들이 너희의 소망에 대해서 묻거든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대답해야 돼.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니까 이제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 몸은 썩지 않을 몸이고, 그 몸은 영광의 몸이고, 하늘로부터 난 몸이고, 그 몸은 강한 몸인데, 우리가 그 몸에 대한 소망,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나는 살아간다고 그 소망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 있는가? 라고 묻거들랑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요. 세상은 이것 말고 다른 대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요. 뭐라고 대답하나? 아니요, 대답 못합니다. 도망갑니다. 욕하면서 도망가든지 웃으면서 도망가든지, 하지만 아무리 도망가도 결국은 그 현실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은 새로운 몸의 가능성이요. 그 다음에 어떤 몸일까? 썩지 않을 몸입니다. 쇠하지 않아요. 썩지 않는다는 게 방부제를 많이 먹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썩지 않는다는 건요, 그러니까 디케이예요. 죽으면 다 부스러지죠. 부스러지는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부스러지지 않습니다. 점점점 부스러지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몸이 강한 몸입니다. 강해요. 쇠해지지 않아요. 강한 몸. 부활의 몸이 되면 강해서 슈퍼맨처럼 뭘 이렇게 바위를 번쩍번쩍, 아니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는 좀 힘이 세질 겁니다.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 중요한 건 쇠하지 않아요. 강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약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점점 연약하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해져 가는 거를 체험들 하시죠? 연약해져 가시죠? 오늘 아까 우리 유 팀장님 오셔서 여기 3층이랑 저기 2층 사무엘 앞이랑 등이 어둡다고, 어두워서 좀 어둡다고들 하신다고, 이상하다고, 전에는 15W였는데 20W로 다 바꾼 건데도 어둡다고 하신다고,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제가 눈이 어두워지시는 거 아닐까요? 성도님들이 작년보다 어두워졌다고. 눈이 어두워진 거 아닐까. 눈도 조금씩 어두워지시죠? 침침해지시죠? 그러니까 등이 깜깜해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눈이 캄캄해지는 거고. 슬픈 얘기죠. 하지만 부활의 몸은 쇠하지 않습니다. 쇠해지지 않을 거예요. 쇠해지지 않은 몸.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영적인 몸입니다. 영적이에요. 영적이라는 건 생명을 얻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을 얻는 방식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쇠해지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을 우리가 누립니다. 42절부터 우리 44절까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 대신에 신령한 몸으로 일어날 거예요. 약한 것 아니라 강한 것, 썩지 않을 것,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 욕된 삶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아담은 육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에게 오신 두 번째 아담은 하늘로서 왔어요. 하늘로서 오시니 육으로 온 아담의 뒤를 따라서 아담에게서 받은 생명을 살아 우리는 땅에서 썩어져 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늘로부터 온 분에게서부터 받는 생명, 살리는 영으로 오신 이가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아담 이 몸이 썩는 것처럼 아예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분, 그분에게서 받은 생명, 그러니 땅의 생명과는 다른 부활의 몸이라고 이름 붙여진 다른 생명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왜 부활의 몸을 살아갑니까? 왜 육신의 생각과 다릅니까? 육신의 삶과 왜 다릅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니,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진토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이분은 하늘로부터 온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 그 생명이 우리의 부활의 몸을 만듭니다. 47절에 그렇게 돼 있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렇죠? 아담의 몸을 입어서 우리가 왜 쇠합니까? 아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 그 생명을 받았으니 반대겠죠. 이제는 우리는 썩지 않을 몸을 가질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몸이 썩는 게 우리가 이 썩을 몸을 가졌다는 게 뭐요? 썩지 않을 몸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몸은 왜 썩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첫 아담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그러니 우리는 썩지 않을 몸, 영원한 몸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게 증거예요.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아담으로 받은 삶, 땅으로부터 온 생명이 당연히 썩어지는 것, 그 순리대로 가죠. 그러니 하늘로부터 온 몸을 가진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 영광의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 설명, 그리고 이 대답으로 아마 우리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형되어야 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르며 주와 같이 형성되고 주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여 영생과 영광을 얻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소망, 이 소망으로 사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겁니다. 부활의 몸을 가질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있을 걸 알면요, 변화를 준비합니다. 변화를 준비하며 사셔요.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사셔요. 수술 전에 준비하듯이, 수술 받기 전에 내 몸을 바꾸는 거죠. 그때 준비하죠. 몸도 준비하고 주변도 정리합니다. 주변도 준비를 하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는 게 성형 수술과는 달라요. 하지만 거기다 비유하자면 하다못해 성형 수술을 할 때도, 그렇죠? 성형 수술을 할 때도 쌍꺼풀이를 할 때도 뭔가 준비를 하시죠. 몸도 준비하고 주변도 준비를 하시죠. 수술 받기 전에 준비해요. 그리고 주변에 준비합니다. 쌍꺼풀을 받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내 몸도 내 주변도 준비를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같이 볼 겁니다. 영원히 함께 볼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천국에 가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딴 사람도 만나고 즐겁게 할 겁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이 양반들이랑 같이 지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셔요. 죽고 나면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셔요. 그냥 떠나면 이제 없을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볼 사람들에 대한 준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 자녀들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내 부모님들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냥 동일성이 사라진 그냥 영혼, 그냥 우주의 영혼으로 우리가 확 흩어져 버릴 거라면 까짓거 잘 흩어져서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거면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내 몸도 준비해야 되고 내 주변도 준비해야 됩니다. 같이 일어날 준비해야 되죠. 같이 일어날 준비들이요. 어렸을 때도 찬송 많이 해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있는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찬송하죠. 준비입니다. 수술 준비하듯이 또 수술 전에 기대하듯이 기대하시고 알리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제 너들 좀만 기다려라. 한 3달 후에 만나자. 3달 후에 네가 날 알아볼래나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듯이 기대 가득하게, 그리고 알리는 거죠. 변화를 알려요. 이 일에 대해서 알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설명을 못한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상하기 어렵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인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그 선물을 기대하고 누리는 일입니다. 부활의 몸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립시다. 이것이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부활의 몸을 입으셔서요,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모두 다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죠. 선물과 은혜, 그 선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어디서 사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귀한 선물을
받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기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선물을 주신 이를 향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라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뭐 설명해 주시려면 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다 설명을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그 과정은 몰라요. 아마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실 겁니다. 설명의 맥락이 다른 거죠.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뭐 내가 이거느라고 고생해서 널 주는 거다, 아니면 이건 이렇게 여러 설명의 층위가 있겠지만 결국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듣게 되는 설명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설명을 못해요.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설명하기 어려워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복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대하고요, 사실은 벌써부터 그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즐거워요. 그냥 괜히 배시시 웃음이 나죠. 그리고 괜히 친절해집니다. 뭐 그런 재밌는 얘기들 많아요. 뭐 자기 남편이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샤넬 가방에다가 뭘 갖다가 쳐놨어요. 아내는 저게 그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은 사실은 거기에 그냥 딴 것들 들어있는데, 하지만 아내는 기대를 하죠. 그때부터 뭐든지 행복하고 즐거워요. 즐거운 기대로 삽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지만 선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즐겁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힘이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 사랑이 넘칩니다.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소망으로 사셔요. 벌써부터 기대하시고, 그리고 벌써부터 그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방식입니다. 귀한 몸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심겨지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 선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서로에게 알려주시고, 그 선물 받을 준비들 하시고, 또 그 선물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여러분들 배시시 웃으며 지면을 바꾸신다 그러셨죠? 얼굴을 바꾸신다 그러셨죠? 그 바꿔진 얼굴,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얼굴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뻐하셔요. 그리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서게 될 때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마음껏 이야기하셔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복되게 이야기하시고, 소망 가운데 깔깔깔 웃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서로 또 눈물로 기도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부활의 몸의 소망, 그 은혜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부활의 몸의 에너지 공급 방식, 삶의 태도와 목적 등등 말입니다. 부활의 몸 영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그리고 또 그 소망,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들, 또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쩌면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런 일을 이야기하십시오. 기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더 든든하게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자님들 서로 얘기하셔요. 우리 부활의 몸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부활의 몸으로 일어납니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납니다. 약한 사람들 강하게 하실 겁니다. 약한 분들 강하게 이렇게 세우실 거고, 또 그 영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 귀하신 선물과 은혜를 주여 단단하게 붙잡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활기와 생기가 넘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와 감사로 준비하는 그 길들, 아버지, 그 일들이 또 복된 것이요 우리의 삶에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줄 믿사오니, 부활을 믿는 사람들답게 서로 격려하며 또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답게 정말로 밝은 얼굴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